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훗이 사사로 있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또 하나님의 징계, 회개, 하나님의 구원, 또 망각,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쭉 보시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럼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지금 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이 또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느 특별한 세대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세대는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세대는 없어요. 모든 세대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세대가 다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빈은 이 가나안 땅에 하솔이라는 작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데요. 이 왕을 가나안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지역, 하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을 가나안의 왕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야빈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철병거 900대가 있다. 이 철병거 900대가 있다. 라고 이 군사력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철병거 900대면 가나안 땅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력인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를 몇백 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인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 당시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하솔 지역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저기 산 위에 있는 작은 부족, 저 하솔이라는 저 부족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떤 신경 쓰이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족.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놓은 그 하솔을 하나님은 들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도 이 하솔과 같은 이유로 너무나도 작고 약한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도 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가나안 땅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가 그곳에서 또 거인 용사 골리앗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신들이 남겨놓은 죄의 씨앗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의 씨앗을 들어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이쁘죠? 꿀벌.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어떠한 점을 치거나 미래의 일을 얘기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점쟁이나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요. 이 드보라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꿀벌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10,000명을 데리고 디볼 산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터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면 내가 갈 거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이 군대를 이끌고 갈 이런 지도자가, 군인이 이 여성에게 의지해서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게 여인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남성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군대 지휘관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 지휘관들이 굉장히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죠. 높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영광이 바락에게 있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에 이번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이 돌려지는 그런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드러나고 고백되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나됨과 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세세히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